오늘은 신천지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 성경 입문 세 번째 시간 제3과 성경 개론입니다. 성경 말씀은 선민 곧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고 범죄한 선민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듣고 보고 깨달아 회개하고 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준 말씀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신천지에서 처음 꺼내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있느냐? 선민이라는 말을 꺼냅니다. 선민이라는 말을 꺼냈는데 이 선민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 말이다. 성경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지언정 선민이라는 것은 뭐다? 신천지에서 만들어낸 이야기다.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해요? 이들이 강조하는 것이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하셨는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있다. 어디에서? 신천지에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솔로몬 왕 이후에 나눠지게 되는데 이것을 신천지에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더라. 모릅니다. 그러면서 뭐는 한다? 말은 한다. 그러면서 이 선민을 강조하고 신천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언약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 이야기를 한다. 이 언약이 뭐예요? 성경 개론에서 말하는 첫 번째 미혹입니다. 미혹 첫 번째. 어디에서? 이 성경 개론이라고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 속에서 이 언약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 언약에 말하는 이유 첫 번째 미혹하려고.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해요? 옛 언약을 말합니다. 옛 언약을 말을 하고 새 언약을 말합니다. 새 언약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들이 언약을 들고 나오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뒤에 가서 새 언약이 신천지에서 이 새 언약이 신천지에서 성취되었다고 신천지에서 성취되었다고 강조하려고 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지금 이 언약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옛 언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언제? 예수님 때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새 언약도 반드시 성취가 된다. 그런데 어디서 된다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교리화되고 교육받은 내용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은 교리화되고 가르쳐준 내용에서 벗어나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이 옛 언약은 성취됐다고 신천지에서 가르치는데 이 옛 언약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 옛 언약은 성취가 되지 않았다.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 성취되지 아니한 성경 구절을 제가 여기서 가르쳐 주면 뭐 하겠어요? 신천지에서 다시 번복해가지고 바꾸어서 가르치겠죠. 그들은 성취됐다고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둬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을 우리가 바르게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옛 언약은 성취되지 않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 맞추려고 새 언약에 지금 신천지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맞추려고 지금 여기에서 첫 번째 미혹을 언약을 들고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성취되지 않고 패했다라는 사실. 두 번째, 성경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한다. 성경 내용은 크게 몇 가지로? 세 가지로 구분을 한다. 성경 내용 세 가지로 구분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성취된 역사적 내용, 성취된 역사적 내용, 항상 있을 교훈적인 내용, 교훈적인 내용. 세 번째 말하는 것은 장래사를 미리 기록한 내용.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그들이 주장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 무슨 얘기냐? 성취라고 하는 말을 쓰기 시작한다는 것. 그들이 뭘 많이 사용하느냐? 신천지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성취라는 거예요. 성취. 어디에서? 신천지에서 성취됐다라는 것을 앞으로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교리화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성취라는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성취된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오셔서 예수님이 자신에 관한 것들을 다 말씀해 줬기 때문에 다 이루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뭐 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내용이 바로 뭡니까? 성취된 거죠.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신천지에서도 이 내용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신천지에서는 한 번 더 들어가죠.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계시록에서 또 뭐 했다는 거예요?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이루었다. 계시록에서 또 한 번 이루었다. 신천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내용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내용이 어디에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하고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신천지에서 이룬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이루었다는 것이냐? 이 십자가에서 이루었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계시록에서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차이가 무엇이냐? 무엇을 이뤘다라는 것이고 계시록에서는 무엇을 이뤘다라고 하느냐 이 말이죠. 저는 성경으로 반드시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입증하고 확증한 것을 여기서 오픈해서 가르쳐 주게 되면 뭐한다? 신천지에서 다시 번복해가지고
가르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염려하느냐? 10년 전에 신천지에서 가르친 내용과 20년 전에 신천지에서 가르친 내용과 지금 현재의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뭐 해야 돼요? 바뀌고 있어요. 변경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지금 시간에 오픈해서 정확하게 이 요한복음에서 이뤘다고 하는 다 이뤘다와 계시록에서 이뤘다라고 하는 이 다 이뤘다의 차이점을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으로 뭐 해야 된다? 확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천지가 틀린 것이 보이죠.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루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항상 있을 교훈적 내용. 또 세 번째는 뭐 장례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례사를 미리 기록한 내용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장례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장례사를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 무엇을 기록했다? 무엇을? 미래사를 기록했다. 성경에서는 뭘 기록했다? 장례사가 아니라 미래사를 기록했다. 아, 장례사나 미래사나 뭐 비슷한 거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장례사나 미래사는 같이 동격선상에서 보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거나 아니면 신천지에서는 그렇게 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장례사와 미래사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0시 5분은 10시가 아니다. 이것으로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신천지에다가 제가 답을 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10시 5분을 10시라고 말하는 사람을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성경은 비유라는 말을 살짝 꺼냅니다. 성경은 무엇이다? 비유라는 말을 살짝 꺼낸다. 왜? 이들이 지금 성경 입문과정이 아닌 기초 교리화된 비유론에 들어가서 비유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서 먼저 살짝 비유를 끄집어내면서 이것을 뭐라고요? 천국 비밀이래요. 천국 비밀. 천국 비밀이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 그 신천지 사람들만 아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신천지 사람들만 아는 것처럼 말한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 천국 비밀이 뭐였다? 봉함되었다. 봉함되었다. 그런데 이 봉함된 것을 뭐 한다고요? 신천지에 있는 어느 목자가 그 목자가 뭐 한다는 거예요? 열어준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이 비유를 말하고 천국 비밀을 말하고 봉함 계시록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성경하고 맞지 않는 뭐다? 거짓말이다. 신천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다? 거짓말이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저 사람은 신천지를 폄훼하거나 비판하기 위해서 무조건 신천지는 거짓말이라고 말을 하고 가르치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거나
저한테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만을 얘기합니다. 목회자가 진실되고 사실적인 참말을 하지 아니하면 목회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근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신천지에서 지금 비유를 얘기하고 있고 천국 비밀을 말하고 계시록에 봉해져 있다. 그래서 그들에 속해져 있는 목자가 이 인을 떼고 증거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제가 입증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비유는 뭐예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뭐였다? 예수님께서 다 풀어줬다. 자, 성경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 풀어줬어요. 다 풀어줬어요. 그런데 이 다 풀어준 이 비유를 정통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이 뭐였어요?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고 성도들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가르치지 못했어요. 이미 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내용인데 이 내용을 정통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알지 못했고 가르치지 못했다. 이것을 신천지에서는 갖다가 뭐였어요? 신천지에서 이것을 뭐했다? 초급 과정에 교리화했다. 교리화시켰다. 이거 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정통교회 목회자들이 실력이 없고 정통교회보다 자기들이 뭐하다고 실력이 높다라고 성경 지식이 많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언제 가르쳐줬다? 2000년 전에 예수 오빠가 가르쳐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왜 몰랐어요? 교회에 있는 그 목회자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신천지에 갔더니 거기에서 뭐야 하더라? 이 비유를 자기들이 풀었다 하면서 풀어주더라는 겁니다. 풀어주더라는 것. 이미 예수님께 다 풀어준 것을 이제 마치 성경이 열리는 것처럼 광고하고 과대해서 포장해가지고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건 신천지에서 말하는 건 거짓말이라는 것이 맞죠. 그런데 신천지에서 가르쳐주는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풀어줬던 이 비유를 자기들이 교리화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이래요. 왜요? 비유를 잘못 풀어서 교리화 시켜가지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풀어주었던 그 비유로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던 그 비유 풀어서 가르쳐 주어야 한다. 두 번째, 그러니까 천국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 주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서야 천국 비밀이 열리는 것처럼 말을 한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통교회 있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천국 비밀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다. 뭐만 강조했다? 기도와 찬송만 강조했다. 그러다 보니까 정통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뭐가 됐어요? 성경을 알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즉 소경이 되어버렸다. 그런 얘기. 자, 세 번째로 봉했다고 해요. 봉했다. 이 봉한 것을 자기들이 목자가 인을 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에는 7인으로 성경이 봉해졌다고 말합니다. 7인으로 성경이 봉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인을 봉해놨어요. 신약에서 성경을 봉해놓은 것이 아니라 뭐였다?
구약에서 성경이 봉해져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뭐 했어요? 인을 다 떼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인을 다 떼었다는 것입니다. 인을 떼어놓고 가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이것을 몰랐다. 또 계시록을 본인들이 깨달았다고 하면서 가르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계시록을 바르게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계시록을 안다고 하면서 계시록 들고 나오는 목회자가 있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틀렸다고 말하느냐? 계시록을 강조하고 계시록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성경 들고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왜 틀렸는지를 제가 분명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신천지에서 계시록을 가르치는 이 내용은 그 맞았느냐? 전혀 맞지 않고 또 틀렸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이다. 그러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성경적인지 성경적이지 아닌지는 저하고 성경을 들고 계시록을 보면서 대화를 해보면 알 것이다 이 말이에요. 대화를 해보면 알 것이다. 싸울 필요도 없고 언성을 높일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언성을 높입니까? 왜 싸웁니까? 신사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서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겠죠. 저는 확증시키고 입증시킨 자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7인을 다 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성경이 있었습니다. 이걸 두루마리라고 합니다. 이때 있었던 성경 두루마리. 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 자, 예수님이 승천했어요. 승천했을 때까지는 존재하는 성경은 뭐밖에 없다? 두루마리밖에 없다. 예수님이 승천했을 당시까지 뭐만 있다? 두루마리만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구약 성경. 다른 말로 말해서 히브리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한 답은 구약 성경이 아니라 히브리 성경이라고 해야 합니다. 이 히브리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이라고. 자, 여기에 지금 성경이 없네요. 뭐만 있어요? 히브리 성경만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고 적어도 60년에서 100년 60년에서 100년 이 사이에 성경이 쓰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60년에서 100년 지나서야 성경이 쓰이기 시작하는데 이 성경이 쓰이는 이 성경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 얘기죠. 헬라어 성경이라고 합니다. 헬라어 성경.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약 성경.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신약 성경이라고 말하죠. 신약 성경. 헬라어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60년에서 70년.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그 이후에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한다는 사실. 그래서 신천지에서 말하는 봉해졌다라고 하는 이 봉해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거짓말이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 헬라어 성경이 60에서 100년 사이에 반모섬에서 쓰이기 시작을 한다 그 말이에요. 쓰이기 시작한다. 그때서야 계시록이 기록이 됩니다. 그때서야 뭐가? 계시록이 기록이 됐다. 이때에 기록된 계시록이 뭐가 이미 붙어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이때 기록된 성경이 앞뒤로 안팎으로 인으로 봉해져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계시록은 누가 쓰고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에 60년에서 100년 사이에 반모섬에서 요한이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인으로 봉해져 있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은 언제? 예수님께서 다 7인을 떼신 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본인들이 인을 떼는 목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천지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미혹이죠. 두 번째 미혹. 여기다 넣겠습니다. 두 번째 미혹. 뭐냐? 배도, 멸망, 구원. 배도, 멸망, 구원을 강조합니다. 장례사라고 하면서 가지고 나오는데 이 배도, 멸망, 구원은 신천지에서 교리화시켜서 만들었다. 교리화시켜서 만들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성경에는 배도, 멸망, 구원 이 내용이 없습니다. 신천지에서는 배도, 멸망,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배도, 멸망, 구원이 성경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는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무엇이 있느냐? 배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멸망자가 있습니다. 배신자가 있고 멸망자가 있고 구원자가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주면 또 신천지에서 인용해가지고 바꿀 텐데 이거 하나는 제가 신천지한테 서비스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가르쳐주고 신천지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가 있다? 배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멸망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이 배신자는 누구이며 멸망자는 누구며 구원자는 누구냐라는 것을 가르쳐주면 되겠죠. 신천지에서 말하는 배도, 멸망,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없다. 이 정도면 됐습니까? 이것이 더 궁금하다. 그러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 정도 시간 투자를 해야 되고 그 정도 열정은 있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천지에서 말하는 배도, 멸망, 구원으로 두 번째 미혹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답을 가르쳐 주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두 번째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데 배신자는 누구며 멸망자는 누구며 구원자는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비밀을 어디에서? 원문 성경교회에서 가르쳐주고 있다. 이것을 배운 사람들이 신천지의 전도 특공대가 되어서 파송이 전국으로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신천지에서 말합니다. 뭐 한다고요? 에어는 성취되어 가지고 실상으로 나타난다. 에어는 뭐해서 성취가 되어서 뭘로? 실상으로 나타난다. 실상으로. 에어한 것은 성취가 되었고 그 성취된 것이 뭐한다? 실상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그 성취가 신천지에서 되고 그 다음에 신천지에서 실상으로 나타난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신천지에서 실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성경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신천지에서 만들어낸 용어다. 실상이라는 말은 신천지에서 만들어낸 용어다.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 실상이 성경 안에 있는 용어고 성경 언어라면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들고 절 쫓아오십시오. 제가 얼마든지 입증하고 확증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신천지에서 미혹하는 내용. 여기다 하겠습니다. 미혹 세 번째입니다. 미혹 세 번째. 신천지에서 미혹하는 세 번째. 신천지 주장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을 들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을 들고 나옵니다. 세 번째 미혹이에요. 이룰 때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29절.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이룰 때, 일이 이룰 때 뭐 하려고? 일이 이룰 때에 믿게 하려고. 너희로 믿게 하려다. 너희로 뭐 한다고요? 믿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미리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신천지에서 애언한 것은 성취하고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미혹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을 들고 나와요. 그래서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나 신천지에 소속되어 있는 강사들은 또 신천지의 12지파장이라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영상을 자세히 정확하게 잘 보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본인들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너무도 잘 알고 있겠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제가 답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르쳐 주면 안 되는 건데 제가 가르쳐 드리겠어요. 번역을 하면서 사탄 마귀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대등접속사 카이를 빼버렸습니다. 대등접속사 무엇을 뺐다고요? 카이를 뺐어요. 요한복음 14장 29절에서 한국에 있는 원문 성경을 보는 목회자들도 이 내용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이 요한복음 14장 29절을 갖고 성경을 왜곡해서 가르치고 있는데도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9절 시작이 뭐로 시작한다? 카이로 시작하는데 사탄의 개입이 있어가지고 번역에서 이것을 빼버렸다 그 말이에요. 빼버렸다. 그러면 이 카이라는 말이 뭐냐 하는 거죠. 뭐냐? 그리고에 그리고. 자, 그러면 그리고라는 말을 빼버리고 번역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그리고를 붙여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을 왜 빼버리고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요? 그리고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하는 거 보니까 뭐야? 앞에 무슨 말씀이 있었죠? 앞에 무슨 말씀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앞에 말씀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그러면 살펴봐야 되겠죠? 앞에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8절 말씀을 봐야 합니다. 신천지에서 교육을 받고 있거나 신천지 소속이 되어서 지금 신천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영상을 보고 난 후에 성경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자, 요한복음 14장 28절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떠나간다. 그리고 너희에게 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떠나간다. 너희에게 온다. 이 말을 이룰 때에 믿게 하려고 이 말이 이루어질 때에 믿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고 너희에게 온다. 이 말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신천지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언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 14장 29절에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거예요. 이 말씀을 뭐 해버렸다? 신천지에서 바꿔가지고 지금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천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한다? 신천지에서 성취가 되고 그것이 뭘로 나타난다? 실상으로 나타난다고 이렇게 거짓말로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성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아버지한테 갔다가 오신다 이 말. 이 오시는 일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루어지지도 않은 이야기를 당신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느냐라고 저한테 다시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들은 뭐하는 자다? 버리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벌써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자신이 있으면 저한테 틀렸다고 얘기하시고 저를 찾아오셔서 따져도 제가 얼마든지 성경으로 입증하고 확증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천지에서 세 번째 미혹하는 내용입니다. 일이 이룰 때 믿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천지에서 성취가 되고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난다고 거짓말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지금 오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문점이 있거나 또는 더 알고 싶다면 미리 전화로 약속을 하시고 찾아오시면 제가 정확하게 성경으로 입증하고 확증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